네, 우리가 함께 주일 오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의도가 옳으면 정당한 것인가? 선한 마음으로 행하면 관계가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의도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선한 의도를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것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근주 씨의 조사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그래서 일산은혜교회 이제 아마 구역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카톡으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 친구 성도가 일산은혜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거기 있는 목녀, 무슨 목장인데 목장을 돌보는 분을 목녀라고 한대요. 그래서 좀 이름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는데, 목녀 목남 이렇게. 그런데 그 목녀 목남 되시는 분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로 치면 어떤 구역에 이렇게 보냈을 때 그 구역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걸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희영 친구 성도님이. 그런데 김근주 목사님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답글을 보냈습니다.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런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나는 앞으로도 결코 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정해 두신 계시의 말씀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결국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가 됐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참 자기 자신만 죄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어떠신데 왜 노예가 야단이야, 총회가 야단이야, 정 안 되면 탈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려운 일인데,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이광하 목사님이 용기를 내셔서,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합동 측에서 자라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이 귀한 말씀대로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다윗의 의도는 참 선했습니다. 블레셋 세력을 물리칠 정도로 힘이 주어졌을 때 가장 우선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 이렇게 모시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의 중심에 계신다. 사실은 나는 그분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대신 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다윗성에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의도가 아주 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사와 아효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 있었던 약 20년 동안 있었던 법궤, 그 법궤를 위해서 누가 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80cm 그리고 세로가 한 50cm, 그러니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이죠. 80cm, 50cm면 아주 그 법궤가 아주 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매면 됐는데 수레에다가 실은 겁니다. 왜? 아주 근사하게 보이도록 어떤 화려한 장식을 했었겠지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뺀 3만 명이, 선택되어진 3만 명이 이 법궤를 이송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말이 3만 명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주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인은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재앙을 입게 된 것입니다. 다윗성에 가까이 왔을 때 소들이 뛰었다. 소들이 괜히 뛰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소들의 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은 그렇게 아주 장사진을 이루면서 진행해 왔을 때,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손으로 잡았지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일 수 없습니다. 법궤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잡은 것이죠. 그럼 법궤가 넘어지는데 그럼 가만히 있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인가?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죽은 겁니다. 다윗이 분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지요. 참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보면 누구의 책임이냐? 우사의 책임이냐?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다윗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옮겨오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에게 묻는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말해 주어야 되죠.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이거는 장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앗 자손으로 하여금 먼저 제사장이 그 법궤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만지면 안 되니까 제사장이 한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들이 폴에 매여가지고 옮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사장도 말하지 않은 것이든지, 말했는데 다윗이 듣지 않았든지, 우리 노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잖아.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법이 꼭 옳은 것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법이야말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최대의 상식이다. 기독인들의 상식이다. 상식대로 하면 된다. 법이야말로 최대의 상식이다. 법을 어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이 법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법을 만들지 않았냐. 근데 법을 넘어서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근데 제사장 역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만들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제사장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죽은 겁니까?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떠난 겁니다. 그 고통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누가 그를 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런데 그 법궤는 어떤 것이라 설명되어집니까? 2절 하반절에 그 궤는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것이 그냥 단지 박스 하나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사와 아유에게는 이 박스가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냥 박스일 뿐입니다. 익숙해졌겠죠. 박스에. 물론 그들이 불경스럽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미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보려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그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보아왔던 20년 동안 보아왔던 박스가 그냥 박스일 뿐인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거룩한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걸어오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손이 악한 짓 하지 않는 부정한 손이 되어서 축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의 내용에 주의 이름을 들어서 비는 복이 그 집에 정말 그 누구에게 임하고 그 누구 병든 그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결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손이잖아요. 제 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제 손이 그냥 저로서는 제 손 아니겠습니까? 제 손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60년 동안 익숙해 왔던 손인데 이 손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목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그 외친 것에 대해서 왜 저런 말씀을 나한테 하지? 목사님은 저런 뜻으로 그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참 그러한 경향들, 그것들은 뭐냐? 익숙해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왜? 그냥 사람으로 볼 뿐인 것입니다. 선지자. 어렸을 때부터 자랑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자꾸.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주어도 우리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저 그 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성장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보여도 여전히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못 배워 보이는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에 익숙해져서 그 존엄을 상실하게 되는 것,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을 따르는 그 거룩한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는 왜 하느냐? 그 교회 때문에 순교한 것도 아닙니다. 왜 순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죠. 어제 영이 이 집 코브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물 씻는, 그게 물이 흘러가지고 아랫집으로 흘러가지고 아랫집에 물이 고인다고 그래서 가서 고치고 왔어요. 새로 사다가 저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렇게 뚫는 거구나, 이게 고치는 거구나 그랬어요. 다 고치고 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그 가정에 우리 자매님하고 베델교회 다니시는 자매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싸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정사지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이 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참 가정 내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은 감정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가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진 이 녀석들 나를 괴롭히는 녀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가서 참 그 녀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기도가 정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가서 가만히 있다가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거기에 쓰는데 그냥 격정적인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격정적인 눈물을 쏟으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녀석들을 위해서 하나씩 제 입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쫓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다. 마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데
자매님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계시의 말씀을 그 가정이 자매님이 받고 비록 다른 교회 목사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행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복이 임하는 것이냐? 우사가 괴를 만졌을 때 죽었을 때에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에게 그 존엄과 위엄으로 그 가정의 그 개인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 두렵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고통이 오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러한 은총이 그 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은총의 길을 가라 이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익숙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어떤 개인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직분,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사울의 그 생명을 그냥 위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시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을 다윗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오늘 그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위임되어진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칠 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어제 자매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단독목회 24년인데 2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고, 그 가정들이, 어려웠던 가정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야 이거 되겠는가? 이거는 안 돼 라고 했던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아왔고 저 역시 맛봤습니다. 자매님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참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궤와 같이, 법궤에 대해서 지니는 그 존엄과 같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그 모든 것들에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위에 주어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볼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러져 나오는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인식, 그것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일생 거룩한 손과 거룩한 가슴을 지닌 채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됨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것이 이미 우리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